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 반도의 북쪽에 있는 데살로니가만에 위치한 온천지대였습니다. 빌립보성을 건설한 빌립 2세의 양자인 카센더가 주전 315년에 이 데살로니가를 건설하고 자기의 아내인 동시에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 누이가 되는 데살로니가의 이름을 따서 그 도시를 데살로니가라고 지었습니다. 로마가 마게도나를 지배했을 때에 데살로니가는 로마의 네 행정구역 중에 한 장소에 불과했지만은 주전 146년에 마게도냐 전 지역에 지금으로부터 지금 말하면은 그 마게도냐 일대 거기가 전부 헬라의 그 도시가 헬라의 지배를 받았어요.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누인 데살로니가의 이름을 따서 데살로니가라 이름을 붙였는데, 로마가 마게도냐를 지배했을 때 데살로니가는 로마의 네 행정구역 중에 한 지방의 수도에 지나지 않았지만은 주전 146년에 마게도냐 전 지역의 수도로 발전을 거듭하게 됐던 것입니다. 로마의 영웅인 시저가 죽고 나서 로마는 한마디로 그 내란으로 인해서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때에 지방 분권 도시인 데살로니가는 옥타비누스의 편에 가담한 공로로 주전 42년에 자유도시가 됐던 것입니다. 점점 발전하는 가운데 바울 사도 당시에는 행정장관에 의해서 이 데살로니가가 관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데살로니가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고 또 기독교인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이 갈등을 겪으면서 엎치락뒤치락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마게도냐의 처소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나서 그 아빠도기아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그 빌립보의 남쪽에 있는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하게 됐던 것입니다.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온 바울 사도는 3주간에 걸쳐서 거기서 복음을 전가했습니다.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에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건설하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됐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 신앙을 잘 유지해가서, 그러면서 개척 초기에는 교회가 조직화되기 전에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순수한 신앙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교회가 이렇게 굳세게 증거가 되기 전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이 금방 올 것처럼 생각해서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일반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했지만, 문제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에는 그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순수한 신앙을 지키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는
잘못된 종말관을 가진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 생각해서 일도 안 했어요. 그냥 교회에서 맨날 기도만 하고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 일하거나 직장에 다니는 일들이 별로 없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 생각해서 그 예수님의 재림이 곧 오리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세상에서 해야 할 육신의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 30년 전에도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었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그래가지고서는 일도 하지 않고 열심히 재림만을 기다리고 있던 이런 성도들이 있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일도 하지 않고 그리고 세상에서 해야 할 육신의 일을 등한히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되는지 염려했어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큰 그들의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대혼란에 빠지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가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지 24년의 세월이 경과한 때였습니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와 믿음의 아들 실라로부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잘못된 종말관을 얘기를 들은 바울 사도는 주후 52년에서 53년경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와 실라를 통하여 들은 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을 칭찬은 하면서도 그 바울에 대한 잘못된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고, 또 죽은 성도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잘 생각을 못하는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 그 일부의 교인들을 놓고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을 칭찬하면서도 바울 사도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그 성도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고 잘못된 종말관을 고쳐주는데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는 모두 5장으로 되어 있죠. 1장, 2장, 3장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 5장까지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종말에 어떤 신앙을 갖고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공부하는 이유는 오늘의 교회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한국 교회는 대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주일날 설교를 들어보면 희망적인 얘기, 그리고 복받는 얘기, 이런 얘기만 하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웠다고 하는 이런 신앙에 대한 이런 생각은 본질에서 멀어지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이 기록한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오늘 말세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성도란 어떤 존재인가? 나는 예수 믿는 성도인데 어떤 존재인가? 첫째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라. 성도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이 택했다는 말은 어디에 근거하느냐면 에베소 1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하는 말씀으로 교회에 나오는 건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백성으로 선택한 백성만이 하나님의 교회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 성도는 부름받은 자여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2절의 말씀 보면 이는 너희를 부르사. 아멘. 음식점에 가서 식사를 할 때는 꼭 서비스를 하는 그 자매들에게 전도를 합니다. 그래도 안 나와요. 이 장사꾼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게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만이 때가 되면 하나님의 교회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도는 말씀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의 말씀 보면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은 설교하다 맥히면은 뭐 하냐면 찬송을 해요. 찬송을 하다가 그리고 또 생각나면 또 설교하고.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어떤 말씀이에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따라하십시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 이렇게 목사가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겁니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느니라. 그래서 설교 시간에 설교가 주어질 때 그 설교가 성령의 강력한 역사에 의해서 내 마음속에 역사하게 되면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들 가운데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다. 이렇게 우리 성도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래. 하나님이 선택해서 구원의 백성 되게 하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교회로 불러내시고 그리고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기다리는 사람. 기다리는 사람.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의 말씀 보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의 아들 하늘로부터 강림하신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 자를 말하여.
뭘 기다려요? 주님의 재림이 곧 이제 이 세상에 올 것이다.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저께 어떤 음식점에 갔더니 그 서구하는 자매가 얼굴도 준수하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를 하고 했더니 자기 아들이 목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남편이 목사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목사를 하는데 남편하고 성격 차이가 너무도 나서 남편하고 이혼하고 혼자서 서울로 와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큰 목사 부인 정도 될 거거든요. 정말 기도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성격의 차이를 견디지 못하고 이혼하는 거죠. 오늘 이 보는 말씀 1장 10절 말씀 보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기를 말하여. 우리는 뭘 기다려야 돼요? 주님이 곧 이 세상에 오실 것이다. 주님이 곧 이 세상에 오실 것이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이 세상을 살아야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육신의 몸은 세상에 속했지만 우리의 영은 하늘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속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에 속한 곳에 동요하거나 타락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 우리는 부름받은 자다. 우리는 부름받은 자다.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다.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다. 우리는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자다. 예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자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택함받고 부름받고 말씀으로 살고 기다리면서 살려면 우리 성도는 이 세상이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종말에 일어날 역사적인 상황을 바로 알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의 말씀 보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게 뭡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 믿다 죽은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다 어디 갔냐니 천국 옆에 낙원에 가서 거기서 영적으로 살고 있어요. 근데 이 본문의 말씀에 자는 자론이라는 말은 죽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 영혼은 영생의 낙원에 들어가 있는데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예수와 함께 이 세상에 데리고 오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의 말씀 보면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믿고 살지만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에
이 세상을 살다가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먼저 주님을 따라 지상에 내려오고 그 다음에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무덤에 갇혀 있는 사람이나 또는 화장을 해서 수목장을 한 사람들을 막론하고 먼저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이제 그 천사장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이 세상에 나갈 때 예수님의 재림을 할 때 그 천군 천사와 함께 나팔 소리가 진동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부터 강림하시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 낙원에서 영생의 낙원에서 영혼만 거기에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천군 천사를 다리고 이 세상에 오실 때 어떻게 해요? 그 낙원에서 나와가지고 천군 천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지상에 지금 내려오게 된 거죠. 그 천군 천사가 지상에 내려올 때 하늘로부터 예수님이 강림하시는데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말은 죽은 사람들이 먼저 부활을 할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공중에 휴고란 말은 들려 올라갔다 그런 말이죠. 그렇게 되면 그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그 예수님이 계신 공중잔치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도 이 세상에 살다가 예수님을 찾아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거기서 천년왕국에 있다가 그 백보자의 심판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은 상급 심판을 받고 영생의 천국에 쇠하지 아니하고 육신이 약해지지 않는 완전한 건강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되는 아멘. 그리고 불신자들은 세상에서 음부의 지옥으로 떨어져서 거기서 영원히 고난 속에 살게 될 거라고 하는 사실을 이 본문이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믿다가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은 낙원에 가서 쉬는데 낙원에 가서 쉬는데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낙원에서 쉬던 죽은 사람들은 낙원에서 쉬던 죽은 사람들은 다 예수 따라 지상에 내려. 예수 믿다가 지상에 내려온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공중잔치에서 천군 천사들과 함께 공중잔치를 준비할 때 우리들은 이 지상에서 죽었던 자들이 지상으로 내려와서 부활하게 되는 거죠. 아멘. 믿어지지 않으면은 그냥 믿습니다 하세요.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사람들이 공중에 휴고돼서 올라갈 때 지상에 있던 우리도 주님 따라서 공중잔치에 주님 만나러 올라가는데 그렇게 들려 올라가는 것을 휴고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멘. 그러다가
공중전체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지상으로 내려와서 천년왕국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 동안을 질병도 실패도 없는, 죽음도 없는 천년왕국에서 살다가 주님의 백보좌의 심판자리에 다 우리가 가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심판 안 받아요. 죄에 대한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사유함을 받고, 우리는 예수님의 심판자리에 가면 상급 심판을 합니다. 아멘. 그래서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도 주는 그 상급도 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러면 우리 말세 성도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보면 따라하십시다. 너희가 따라하세요.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배웠느니라.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서에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야 될 것을 강조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딱 3주간 동안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머물러 가지고 야손의 집에서 설교를 했어요. 3주간 동안에 교회가 하나 생긴 거예요. 그 야손의 집에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교회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 본문에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 보면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될 줄로 있습니다.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텐데,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 말씀 보면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시는 이런 복음을 의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는 사람을 기쁘게 함이 아니요 우리 마음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사람 기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제가 이 주일날 예배 마치고서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때마다 기도하는 우건사님하고 남편이 음식도 맛있어요. 아멘. 음식도 맛있는데, 야, 열심히 봉사하는데 천당 가면 이제 식당에서 일 안 합니다. 거기 천군 천사가 만들어준 음식을 다 먹을 것입니다. 자, 여기 보니 그대로 2장 4절에 따라하십다.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함이 아니요 우리를 감찰하시는, 감찰이 뭐예요? 우리를 살펴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아멘.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11년이 됐어요. 사람들이 저보고 그럽니다. 사모님 돌아가신 지 몇 년 됐습니까? 11년 됐습니다. 그러면 와, 목사님 외롭지 않으세요? 여림은 9은 다 그렇게 해요. 저는 뭐라고 하냐? 나는 외롭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살아가기 때문에 나는 외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지. 로마서 8장 8절의 말씀은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들, 육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3장 3절의 말씀 보면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하는 믿음도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기도에 항상 힘쓰라. 깨어있어라. 4장 2절에 기도에 항상 힘써야 돼요. 그리고 3장 2절 말씀 보면 너희를 굳건히 하여 흔들리지 않고 우리 믿음이 굳건해져야 되거든요. 4장 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하게 살아야 돼. 세상적으로 살아서 안 될 거예요. 내가 어저께 식사하러 갔더니 그 자매가 그 얼마나 좋아요. 목사하고 살면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목사하고 이혼을 했습니까? 성격이 안 맞았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아멘. 그리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아멘.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5장 6절 말씀 보면 따라하시다.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세상적으로 살면 안 됩니다.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아멘. 데살로니가서 5장 2절 말씀 보면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서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어 정신을 차리고 믿음에 굳건히 서면 하나님이 또한 우리의 인생의 삶의 신앙을 성취해 주실 것을 강조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만 있는 게 아니라 데살로니가 후서도 있고 고린도 전서도 있고 쭉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곧 재림하실 것이다. 이런 그 재림의 임박성 때문에 사람들이 큰 믿음으로 살라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이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직도 재림이 오시지 않은 것입니다. 성도는 죄악 세상을 살면서 고독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결계그런 말했어요. 내가 고독을 느낄 때가 나는 가장 고독하지 않다. 예수님을 굳건히 붙들고 주님의 재림이 곧 임박했다고 하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같이 믿음의 굳건히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통성 기도할 때 주여 한번 기도하시고 임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건강의 역사, 한광욱 장로님에게 그리고 그분